19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우리 19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유대 땅으로 건너와가지고 이제 사역을 하시는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질 않는 그런 지경의 변화가 이제 만들어지는데요. 그것을 제목으로 우리가 세우기를 하나님 나라의 법률 원리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아놨습니다. 19장을. 그 이야기는 유대 땅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본격적인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그거를 설명할 때 해주셔야 되는 내용인데, 그러기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법률 원리라고 하는 법률이라고 하는 걸 이제 큰 제목으로 잡아놨는데,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요리문답 92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의 순종의 법칙으로 처음 계시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그에 대하여 대답하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특별한 명령 외에 무죄 상태에 있는 아담과 그가 대표하는 전 인류에게 계시하신 순종의 규칙은 도덕법 곧 신앙생활의 법칙이다 라고 정의했다 했어요. 그 성경 구절을 근거 성경 구절을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제시를 했다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담을 지으시고 이제 그 상태가 지금 근거로 제시를 했다 했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담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던 아담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그 법칙의 원리를 도덕법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신앙생활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보통 자녀가 부모님에게 이제 출생이 돼서 성장을 하게 되면 부모님한테 모든 교육을 받죠. 뭐 일거수일투족, 저들 먹는 행위로부터 이제 그래가지고 뭐 앞뒤를 가리는 문제로 해가지고 점점 나이를 먹으면 성장에 되어져 갑니다. 그 가정에 그래서 특별한 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부모님들이 금하는 것이 있고 또는 권하는 것이 있어요. 자녀들한테도. 그래서 금하는 거는 부모님이 싫어하는 걸 금할 테고 또 권하는 거는 부모님들이 좋은 걸 권하겠죠. 그걸 우리가 사랑의 법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에서 어떤 문장으로 만들어져 있는 법 조항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생활 속에서 사랑하는 부모님 밑에서 성장하면서 배우는 자연스러운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을 따라 아담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에게 복과 나라를 주셨는데 그 복과 나라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우리는 이 복과 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걸 창조 사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창조 사역. 그리고 이 창조 사역에서 하나님께서 복과 나라를 주신 것 가운데 나라에 보게 되면 이 나라가 우리 자손에 대한 것, 땅에 대한 것, 통치에 대한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이 구성 요소예요. 그냥 구성 요소니까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이 아담에게 지금 이 내용을 주었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아담에게 하나님이 좋아하신 걸 주었을 거예요. 이걸 그래서 도덕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십계명의 도덕법이 나오니까 십계명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없는 도덕법을 왜 칼빈을 낸 게 아니냐 이렇게 아주 문제제기를 다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십계명은 바로 이 도덕법에 대한 모형으로 주어진 거기 때문에 도덕법에 대한 것은 언급이 안 돼요, 성경에서는. 그러나 아담을 하나님 지으시고 아담에게 이걸 주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소문이 아니겠어요? 그걸 일일이 해가지고 딱 조항을 갖다 잡아가지고 너 이건 도덕법이다 라고 말해줘야 그게 도덕법입니까? 그러니까 참 고맙고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문장 이해를 갖다 안 하고 거기에 그런 단어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이제 그걸 뒤집어 엎어요. 그걸 소위 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개혁은 자기 것도 분수를 모르는데 뭘 개혁을 합니까? 자기 기준으로 뭘 고친다는 이야기는 정말 개혁이에요. 개혁. 개선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의 권위를 인정했던 종교 개혁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교리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가 오늘날 시간이 500년 세월이 흘렀지만은 그래도 그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을 특별히 그때 로마의 교황에게 권위 있던 모든 것들을 성경에만 권위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성경 기준으로 해가지고 교리를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야기했던 이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신도 개요라든가 또는 대소요리 문답이라든가 이 대소요리 문답 같은 것이 그냥 교리예요. 중요한 교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통섭 성경 개론은 통섭 성경 개론이라고 하는 그때에 우리가 통섭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지만 이미 종교 개혁자들은 성경의 모든 권위를 인정을 하고 그리고 이런 교리를 밝혀내므로 해가지고 교리와 성경 내용을 일치시키는 작업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이 교리를 없이 여기고 자기네들 좋은대로 이걸 해석을 하고 오죽 가르치는 사람들이 주제가 안 되면 대소리 문답 가지고 최소한도 이런 걸 가르쳐라 했을까요? 이것도 모르면서 자기 만드는 게 성경을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죠. 자기 몸 좋은 대로 설명을 하니까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권사님 이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같이 성령 안에서 이 깨달음을 원하시는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가르치는 자가 아무리 성령에 준해가지고 가르치면 뭐랍니까? 듣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도 없고 그리고 성령의 어떤 그런 강구함도 없다고 한다면 자기 수준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수준으로 이해해가지고 잘했니 못했니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 말씀운동 성교에서 진리가 선포되어야 되는 것을 방해하는 일이에요. 방해하는 일. 이게 뭔지 모르니까. 지금 우리가 이 개혁교회에서 성경의 말씀을 갖다가 자기네들 좋은 대로 해석한다는 이야기는 적어도 종교 개혁자들이 이러한 교리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이 되어져 있으니 성경을 가르칠 적에는 저 중심, 중요한 요리 중심으로 가르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대로 가르치면 자기네들 하고 싶은 얘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다 빼내고 자기네들 하기 좋은 이야기만 하게 되겠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했다고 우리가 할 수가 없고 또 이해하지 못하니까 목사도 모르지만 가르치는 것도 신중치 않고 그러다 보니까는 젊은이들이 전부 신천지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교회 20년 다니는데 성경 하나 가르쳐 줘야지. 그러니까는 성경 가르쳐 준다고 하는 신천지로 사람들이 빠져나가요. 젊은이들이 이성적으로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다. 왜? 교회에서 성경을 안 가르쳐 주니까. 도대체 성경이 뭐냐 좀 배우고 싶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신천지로 빠져나가는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이 지금 벌어지는 겁니다. 그걸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 그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다, 이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쪽으로 가는 것 자체를 막는 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신천지 교인들이 우리 교회당 들어오는 거 그걸 막아내는 걸로 해가지고는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들보다 더 좋은 양질의 복음이 있어야 우수자는 그런 그 복음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쉽게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성경에서 가르치지도 못하고
그 이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사람들에 대한 신학적 대응을 또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방법으로 우리 교회당 못 들어와. 법으로 정해가지고 우리 교회당에 들어오면 법적 조치 취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니 아니 우리 교회당에 들어오는 성도를 그렇게 겨우 세상법에 의존을 갖다 해가지고 막아야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현실 문제예요. 현실. 그냥 왜 말씀운동 서원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통전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마태복음 19장을 갖다 하는데 왜 창세기까지 또 올라갑니까?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걸 모르면 이게 해석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배경, 전체적인 배경이 뭔지를 알아야 여기서 말하는 게 그 얘기로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적어도 이 마태복음을 기록을 갖다 했을 때 유대인들은 독자들은 이런 역사적 배경들을 많이 알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냥 전제가 없이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다 해도 알아들을 사람들은 알아들었게끔 되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스라엘 역사를 다 알기럽니까? 구약 성경에 대한 배경을 알기럽니까?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대한 내용을 아무리 중간 걸 가르쳐줘도 그게 도대체 뭔 얘기인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 없다고 생각이 드니까는 성경 한두 절 가지고 그저 그때그때 필요한 이야기를 갖다 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들이. 가르치는 목사들도 답답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어떤 그런 그 알고자 싶은 마음이 없는 성도들도 그렇고 참 답답한 세상입니다. 답답한 세상. 깨어나야 돼요. 성도들이 깨어나야 돼요. 적어도 세상의 민주주의도 국민들의 피를 먹고 자란다고 그러는데 이 말씀을 공부할까 하면서 그냥 자동적으로 들리는 걸로 이 해결이 되어집니까? 적어도 믿음의 소문들 피값으로 만들어지는 진리책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 피 흘리면 우리가 동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적어도 마음만이라도. 그런데 다 선배들이 알아서 피 흘렸는데 나까지 흘려?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오늘 11조를 드립시다라고 찬송을 불렀잖아요. 왜 또 11조?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11조는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10의 하나로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바가 됐어요. 그럼 우리는 주님이 다 드린 바 됐으니까 그러면 됐지 내가 11조 뭔 상관이야? 그 이야기는 뭐예요? 주님하고 나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오해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니까요. 이 신앙생활을. 주님하고 우리가 한 몸이 되어졌고 주님의 이 고난에 참여가 되어지고 주님에게 주시는 복만 받으면 됐지 고난까지 참여했다 하냐라고 생각이 드니까는 복음 진리를 위한 열정이 생겨날 수가 없어요. 왜? 두려워요. 세상 짐지는 것도 힘든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복음에 대한 우리가 지금까지 지라고 그러면 난 교회 나오는 주제 집에서 내 팔자 편한 대로 사는 게 낫지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다른 교회처럼 전도를 갖다 합니까?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매일 교회당에 나오기를 갖다 합니까? 그나마 한 시간 그래 성경이라도 배워야 신앙생활 다운 신앙생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창조 사역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걸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주보에다 특별히 그걸 소개해드렸어요. 뭐로 소개해드렸죠? 하이델베르크 요림답 제28문을 소개해드렸는데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알므로써 창조 사역과 이제 섭리 사역을 우리가 설명을 할 거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알므로써 얻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을 가르치려면 우리 모든 목사들이 이거를 가르쳤어요. 이걸 가르쳤기 때문에 그럼 이걸 배우면 무슨 유익이 있는데? 라고 하는 거를 요리문답을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걸 특별히 문장에서 넣은 거예요. 자, 그 답을 이렇게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역경에 처할 때는 인내하게 되며 장차 아무것도 우리를 당신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큰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사역을 배우면
우리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은 그래가지고 강조를 갖다 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9장을 공부하면서 다시 창조사역과 섭리사역 공부하는 것은 우리한테 큰 확신을 주게 되어지는 기회가 된다는 이야기겠죠. 제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이 성령을 연구하고 정말 목숨을 바쳐가지고 그런 신앙의 자유를 구해가지고 연구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을 이렇게 차근차근 읽어나가다 보게 되면 창조사역과 섭리사역에 대한 내용인데 이걸 알므로써 나타나는 우리의 유익, 그 유익이 범사에 감사하게 되어지고 역경에 처할 때는 인내하게 되어지며 장차 아무것도 우리를 당신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큰 확신을 갖게 됩니다.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십니까? 이걸 공부를 또 하셔야 돼요. 이걸. 자, 그래 놓고 만물이 온전히 그의 것이기에 그의 뜻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움직이거나 움직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만사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뜻대로 되어지는 건데 그거 우리가 알아서 모릅니까? 알아도 몰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될 텐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럼 뭐예요? 아까 여기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겠죠. 왜? 자기 기준에 좋은 건 감사하고 자기 기준에 싫은 건 불만하고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살아갈 거니까 그러니까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 그러는데 감사할 게 뭐가 있고 기뻐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맨날 세상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죽는 사건 사고나 뉴스에 떠오르고 정치판은 지네들끼리 잘났다고 싸움막질이나 해야 되고 이런 세상 우리가 24시간 보고 살잖아요. 무슨 낙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이거밖에 없어요. 복음밖에는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아무리 민주주의화가 되고 그럼 뭐래요? 다 기득권들이 자기네들 잘 먹고 잘 살자는 이야기지. 그래서 배고픈 사람들을 우리한테 위로할 사람들은 없어요. 스스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아가지고 그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그걸 소망으로 해도 항상 기도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땡 잡는 일이 없어요. 그런 세상에 복이 어디 있어요. 11조를 드리면 복 받는다면요. 그럼 주님이 이거 우리의 복이 돼가지고 회복을 하다 하시는 역사일 텐데 11조를 내지 않고 11조라고 하는 그런 감정도 없이 믿음도 없이 이 복을 어떻게 받아요? 이게 우리가 무슨 관계에 있는 거예요? 내 거는 손에 하나도 보질 않고 복은 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으니까 우리 예수님 때문에 다 죽었다면요. 예수님 믿을 때 우리는 다 죽었다면요. 그래서 이제는 내 것이 하나도 없대요. 다 주님의 안에서 주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돈 한 푼을 갖다 쓰는 데는 그렇게 절절절절 맬까요? 내게 돼가지고 하나님의 겁니까? 하나님 만들게 되어지는 일입니까? 하나님과 환경을 줘가지고 우리한테 돈을 벌게 됐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여건 줘가지고 돈을 벌게 됐나요? 그래서 감사를 또 하십니까? 아니면 내 재주로 벌었으니까 내가 내 자랑으로 살아가야지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먹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줬다고 그래? 라고 해가지고 어깃장을 놓을까요? 한번?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 어깃장 나가지고 우리한테 유익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를 만드신 분인데 그 만드신 분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러니까 19장 하면서 또 이제 창조사역과 섭리사역을 이야기를 하면서 맨날 어떻게 그 얘기 합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간혹 듣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가. 그런데 왜 하는지 충분한 이유를 설명을 드려야 그 얘기 또 해주세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이게. 또 해달라고 요청까지 올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 들으면 다 아는데 그 얘기를 왜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는 사람이 그럴 리가 없어. 내가 보건데. 모르니까 그렇게 살지 알면서 그렇게 살 리가 없어요. 이거 감사한다. 이거를 배우게 되면 감사한다 그러잖아요. 감사한다고.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다 그러잖아요. 그냥 모른다는 이야기 이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일을 갖다 해가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도 해야지. 하나님이 안 하시면 나라도 해야지. 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처럼 쇼를 하는 거예요. 쇼를. 서운하죠. 내가 어떻게 이거 수고했다 하는데 그걸 쇼라고 그럽니까? 주관자가 배제되어져 있는 그런 모든 일들은 전부 날조된 이야기들, 날조된 이야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주관자인 하나님이 배제되어진 인간들이 몰래 역사를 갖다 해간다는 얘기는 전부 거짓말이에요. 철학이 이야기하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살아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걸 공부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오죽하면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창조사역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이 문제를 알고 일단 우리가 이제 지금 3절서부터의 문제를 읽어나가야 그런 거였어? 라고 이야기가 돼요. 이제 이해가. 자, 보십시다. 3절도 마찬가지 12절까지 이제 이혼에 대해서 모세의 법과 왕국의 법을 비교해서 가르치는 이 사건으로 소개를 했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시험한다는 이야기는 올무에 걸릴 수 있는 조건이 있다는 거죠. 그럼 조건이 뭘까요? 왜 그것이 시험이라고 이야기했다 했을까요? 마태는 분명히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때 이 유대인들은 이혼이라고 하는 그런 그 문제가 어떤 이슈화되어져 있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일부러 이혼이라고 하는 문제를 갖다 걸고 들어온 거예요. 그렇겠죠? 아니 뭐 그 사람들은 머리가 있는 사람들인데 어떤 것을 공격을 갖다 해야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겠다 이걸 알만한 사람들 아니니까. 전문적으로 바리새인들이라고 한다면 성경 연구자들인데, 그런데 이혼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한테는 남자들한테는 숨통을 틔울 수 있는 일일 수도 있어요. 평생 그 여자고 사는데 아유 그냥 뭐 사사건건 시비가 걸리고 아유 도저히 못 살겠다. 가부장 시대인데 이때만 하더라도 그 여자를 데리고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기가 만약에 남자가 여자를 이혼을 해줄 수 있는 합법적인 것이 있다고 한다면 골몇 번이라도 이혼을 하겠죠. 자기한테 뭐 내조를 잘하고 열심히 자기 마음 맞는 대로 그렇게 협조가 되어지는 아내라고 한다면 혹 모르되 사사건건 반대를 갖다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 남편한테 대적을 하게 되면 남편이 할 수만 있으면 제거시켜버리고 싶죠. 자, 만약에 예수님이 이혼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뭐랄까요? 유대인들이 이런 지금 문화적 어떤 배경이 있는데 이거를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을 할 거예요. 왜? 모세의 법에는 이혼 증서를 쓰면 된다고 그랬거든요. 자, 여기서 그냥 조건 없이 뭐 어떻게 보게 되면 이 도덕법을 따라가지고 이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여기서 이제 이 선지 사역을 갖다 했을 때 이 모세는 이혼 증서를 갖다 써줘가지고 내보낼 수 있는 합법적인 법을 만들었어요. 법을. 그럼 이 법과 여기서 말하는 이 도덕법과 무슨 관계 아니에요? 자,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나머지 뒤에 문장을 읽습니다. 어떤 이유가 이제 그러잖아요.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물어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은 이미 이 사람들이 지금 공격해오는 요지가 뭔지 아시는 거죠? 아셨어요. 왜? 이분은 지금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피조물들이 장난치는 걸 모르겠어요.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자, 이제 한 몸이니까 이걸 인간이 갈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례사에 꼭 나오는 것이 이 성경 구절인 거예요. 두 분이 이제 하나님께 맹세합니까? 그 맹세를 듣고는 이제는 어떤 이유도 여러분들을 갈라질 수가 있는 그런 그 법이 없습니다. 이제는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그렇게 잘 사셔야 됩니다. 라고 권면했다는 것이 주례사예요. 자, 근데 그 설명하기를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모세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 창조 원리를 따라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할 적에는 아담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까지 이제 하나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복을 줬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여기다가 어떨 때는 복수도 나오고 어떨 때는 단수도 나오고 그래요. 왜냐하면 아담을 지을 때는 아담 한 사람만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 아담은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왜 거기다 복수로 나오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고 나옵니까? 창조될 때 그렇게 나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의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로 해가지고 존재를 한 거예요. 이 갈비뼈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제 섭리사가 할 때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러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리고 이 아담을 이쪽으로 불러들여 가지고 그리고 독초하는 것이 하나님이 좋지를 않아 가지고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고 갈비뼈 빼내 가지고 하와를 만드셔요. 그때 그 자기의 아내를 발견했던 아담이 뭐라고 노래를 갖다 하지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너무 찬란한 예찬을 갖다 하잖아요. 사랑의 고백에 그만큼 큰 사랑 고백이 없어요. 왜? 나하고 한 몸이다 그래야 돼.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그만큼 하나님께서 아주 아름다운 남녀의 모습으로 여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선악을 알게 하는 가인의 열매를 따먹으면 죽는다 라고 하는 행위 언약을 인해서 이들이 따먹었잖아요. 그럴 때 아담이 뭐라고 이율되죠? 왜 따먹었냐? 너 그거 왜 따먹었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나보고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까지 걸고 넘어지는 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이 얼마나 사악하냐면 자기를 만들어 놓은 뭐 이 창조주까지도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인간은. 핑계가 없어서 못되지. 내가 왜 그 책임을 내가죠? 요거 일반 계시적으로는 누구가 그럴까요? 자녀들이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가지고 이 고생을 시킵니까? 라고 자기 태어나게 해줬던 부모님을 원망을 해요. 그게 하나님 원망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모형적으로 보았을 땐. 정말 그럴까요? 이 땅에 존재하는 그런 의미가 겨우 교생하는 걸로 해가지고 존재 가치가 없는 겁니까? 그런 인생인가요? 우리가? 조금 고생하게 되면 존재 이유가 없을 만큼 정말 의미가 없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고난 중에 살아가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믿어지십니까?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일인 거예요. 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들인데 어떻게 고난 없이 하나님을 배워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예수님을 갖다 믿는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지를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 믿으면서 모든 불만은 뭐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데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을 당했는데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우리들이 고난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세상을 원망을 하고 주님을 원망을 하고 모든 환경을 원망을 합니까? 그건 예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이 행복이 없어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 창조사역과 섭리사역에 대한 그런 원리를 몰라요. 우리가 그냥 단마디로 해가지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란다. 감사하고 싶으면 감사가 됩니까? 항상 기뻐한다고 해가지고 항상 기뻐할 수가 있나요? 왠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거나 기뻐할 수가 있지. 근데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신앙생활을 골백년을 갖다 해도 뭔지를 모르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게 되면 그냥 입에 그냥 내가 예수님 믿어요. 어떤 예수님인지 몰라. 자기만 알고 있는 예수님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 예수님은
자기가 필요할 때, 뭐 사인만 보내면 바로 짠 하고 나타나는, 요즘 그 미국에서 유행하는, 그런 뭐 맨 시리즈에 나오는 그런 주인공들을 자기의 주님으로 믿는지 모르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러가지고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환경 다 알고 계신 분께서 당신이 필요하면 우리한테 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이게 놀라운 사건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나러 오셨대. 얼마나 감격적인 사건이겠어요, 이게. 근데 그런 역사를 모르게 되면, 아이씨, 맨날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재미가 없어요. 신앙생활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잘 나빠진 내 인생에 대한, 먼지만큼도 존재가 가치가 없는 내 인생에 대한 것에 득이 되냐, 해가 되냐, 이런 걸 놓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니까 참 웃겨요. 인생이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먼지 같은 존재가 뭐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창조주에 대한 걸 이리 비난하고 저리 비난하고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 기독교의 현 주소예요, 주소. 그러니까 목사들도 그게 안 믿어오니까 아들한테 그걸 물려주려고 해가지고 온 기독교가 난리가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고생하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거 물려주겠어요? 너 예수 믿고 이거 잘못 전하다가 너 잡혀간다 이제. 그런 그 상황이면 물려주겠습니까? 아주 호화찬란한 그런 자기네들의 성단을 갖다 만들어냈으니까 거기에 대대손손 우리가 이거 확보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인데 이거 뺏기면 안 되지. 내가 너한테 직접 줄게. 라고 물려주는 거예요. 기독교? 거기서 무슨 복음을 봅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욕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예수님께서 짝지어가지고 이렇게 한 자는 헤어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바로 나오죠. 근거가 없어서 우리가 공격을 못하지. 내가 모세법 좀 아는데요. 구약성경 제가 외우다시피 한 사람인데요. 모세법에 보게 되면 증서를 갖다 써줄 수 있도록 했는데 왜 그걸 못한다고 그럽니까? 라고 이 일을 갖다 제 얘기를 갖다 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자, 모세가 악했기 때문에 이 모세가 너희 조상들이 악하기 때문에 지금 이 법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나 본래가 어디예요? 만들었을 때 이때가 본래지요. 이 본래예요. 본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 행연약으로 인해 가지고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악의 저주 안에 놓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법을 줘가지고 너희들이 죄악 가운데 종노릇하고 있는 거야 이 인간들아 라고 하는 걸 지금 선포라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도 우리는 법을 지켜가지고 이걸 자유를 갖다 얻겠다고 그러니까 율법이 뭔지도 몰라.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는 사람이 율법도 뭔지를 모르고 사랑의 법이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뭐 예수를 믿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 창조 사역과 섭리사역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뭐 여기서 듣고 저기서 듣고 요즘처럼 뭐 듣기 좋은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유튜브에 들어가면 수많은 목사님들이 다 올린대. 골라가지고 듣자. 골라가지고 이 사람은 스펙이 좋대. 이 사람은 교회당이 뭐 몇천 평이래. 뭐 이래가지고 골라 듣잖아요. 다 골라가지고 어떤 사람은 아주 세상에 재미난 이야기로 해가지고 하는데 귀에 쏙쏙 들어와. 그래가지고 골라 들어요. 근데 귀에 듣기 좋은 사람이 죄에 있는 사람이 자기에 듣기 좋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저주의 이야기들이에요. 저주의 이야기. 그러니까 저주 속에 있는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좋아하지.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이야기를 듣는 걸로는 토해내야 돼. 우리 토해내야 돼. 그냥 우리는 악과 선을 구분할 수가 없는 아주 어린아이들, 어린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뭐 성경을 배운 지 몇십 년이 됐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어린아이와 다를 바가 없어요. 선악을 구분을 못해요. 우리 아빠 엄마가 뭘 좋아하는지 우리가 구분이 안 돼요. 철이 들었다고 그러는데 뭐 철들자 망령이래나? 자녀가 얼마나 철이 들어가지고 부모님 뜻을 헤아리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안 되는 거예요. 언제 회개하게 되죠? 돌아가시게 되면 땅을 치고 통곡을 하죠. 어머님 조금 더 살아계셨으면 제가 효도를 갖다 할 텐데 아버님 왜 벌써 가시나요? 내 꼴 보기 싫어서 간다 그럴 거예요. 내 꼴 보기 싫어한다. 근데 우리는 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그런 건 다른 사람한테 뭐 효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미 부모님은 가시고 시간이 없더라. 시간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빈소리로 자녀들한테 또 교육을 해요. 왜? 너는 그러지 마라 그 이야기거든요. 나는 그렇게 했지만 너는 나 살아있을 때 잘해. 이거 막 그 얘기예요 결국은. 악한 인간이 만들어가는 그런 이 세습적인 모든 문화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얼마나 속보이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금 증서를 줬다는 이야기는 너희들이 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걸 줬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그 기능 중에 죄를 깨닫는 우리 이제 이 죄를 깨닫는 그런 걸로 해가지고 이 죄를 깨닫는 걸로 해가지고 이게 있어요. 죄를 깨닫기 위해 가지고 율법을 주신 기능이 있어요. 기능이 그냥 하나님의 법을 보게 되면 내가 이런 죄인이었구나 이걸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인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야. 예수님이 그런 나를 위해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구나. 이 죄를 대속을 했다 해주셨구나. 이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야. 그런데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그걸 깨달았다고 칩시다. 그럼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갈까요 이제? 도덕법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 만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 율법의 조항으로 된 것만 가지고 이 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애초에 만들어내셨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이었을까? 라고 하는 걸 생각하는 게 도덕법이란 말이에요. 이 도덕법. 근데 도덕법이 율법하고 똑같은 이걸 레벨에다 놓고 그것이 가당치도 않은 걸로 설명하는 사람들은 율법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도덕법은 그래서 우리가 도덕법을 지킨다고 해가지고 예수님 믿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어떤 데로부터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지 은혜를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이 은혜 언약으로 인한 회복의 일이에요. 이런 악에 빠졌던 것을 회복해 주시는 이 회복의 사건.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이런 수많은 죄로부터 우리 주님이 나를 회복하고 이거를 구원을 갖다 해주셨구나. 대속을 해주셨구나. 라고 하니까 은혜를 알 수밖에 없잖아요. 은혜를 깨달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모든 조건이 예수님 믿는 조건을 우리한테 주님께서 선물했다 해왔으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범사에 감사한다. 범사에 감사한다. 그뿐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고 역경에 처할 때는 인내하게 되며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내가 믿어. 그러므로 주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거야. 라고 하는 견인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를 끝까지 구원에 이르게 하실 분이니까 믿는 거야.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칭의를 함을 받고 양자가 됐어요. 그런데 이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시험을 당하게 돼요. 수많은 시험을. 그때 뭘 하다 기억했다 하니까 여기까지 이르도록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는 이 은혜의 방편이 뭐라 그랬어요? 은혜의 방편, 말씀, 성례, 기도. 이것이 은혜의 방편이에요. 은혜의 방편. 은혜를 깨닫는 일이 뭡니까?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성례를 갖다 하지 않으면 성례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고백하는 세례의 사건과 그리고 다시 예수님과 더불어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부활의 기쁨과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했잖아요. 십자가의 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핵심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는 일이 뭘까요? 성찬이에요. 성찬. 세례와 성례, 성찬. 성찬을 1년에 2차례밖에 안 하니까. 왜? 이제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선포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 성례는
말씀이 없고 예식 중심으로 했을 때 이런 사람들이 뭐 복음을 깨달을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말씀 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성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복음의 핵심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은혜의 방편으로 이야기를 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전적으로 다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우리가 죄를 깨닫고 어떤 죄 가운데 살았는지 우리의 존재를 이미 파악이 됐어요. 그러므로 그로부터 우리를 대속했던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노래할 수가 있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죠.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죠. 왜? 죽었던 나를 살리셨는데 이분이 죽었던 나를 살리셨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하면서 뭘 내놓으래? 보따리 내놓으라고. 보따리 내놓으라고. 물에 빠진 놈 살려주니까 뭐 보따리 내놓으라고 그런다는데 우리 속담에 죽은 뜬 우리를 살려주니까 여기서 왜 나는 이거 조금밖에 안 주냐? 다른 사람 보니까 많이 주던데 나도 그 사람만큼 달라 라고 이야기하다. 매일 주세요 주세요. 예, 그렇게 구해가도 되냐? 입을 크게 벌려라 라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주여 하고 입을 갖다 벌려가면서 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지 욕심을 채우려고 뭘 기도했다 합니까? 살려준 것만 해도 백골난망인데 뭐가 더 필요하다고. 이제는 죽어도 좋아요 주님. 왜? 영원하게 주님에게 새 생명을 줘가지고 영원문도 주님하고 사는데 아이고 이 죄악 세상이 주관하는 마귀단지들이 주관하는 이 세상에 무슨 낙이 있다고 여기서 제가 저 삽니까 주님. 여기서 제발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것이 진짜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의 고백인 거예요. 나이가 많고 적고 상관없어요. 복음만 깨달았다고 한다면. 근데 그 복음이 왠지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고. 저승으로 가면 개똥밭이고 어디 굴릴 기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우리가 선호를 갖다 하는 거예요. 이게 잠시 잠깐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거다. 이게 안개와 같이 잠시 잠깐 없어져요. 예, 하나님의 이 진리의 빛이 비치는 건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마지막으로 주님 오시는 날 전부 불태워져 없어질 것들이다. 라는 본질 문제 우리가 확인하다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예수님만큼 지옥 얘기하는 분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만큼 지옥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이 지옥 얘기를 다 해야죠. 너희들 내가 이 섭리 사역 끝나게 되면 다 끝나는 거야 이제. 이걸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강대상에 지옥 얘기를 끊임없이 해야 돼요. 여러분은 그렇게 잘못 믿으면 지옥 갑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 얘기 듣고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서 안 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아첨한다는 거. 그게 아첨한다는 거. 듣기 좋은 사람을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복음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책망이 와야 돼. 복음을 들으면 책망이 와야 돼. 생명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사망 가운데 살던 우리들이 책망이 안 온다는 이야기는 복음이 안 들리니까 그렇죠. 전부 이 죄구덩이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이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책망으로 안 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그랬더니 뭐 회개는 또 단회적이나 어쨌거나 이때 이 칭이 받기 전에 회개하는 거는 회심하는 거고 이 성화관계에서는 회심이 아니라 뭐 자복이나 어쨌나 뭐 이래가지고 다른 말 만들어내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회개를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설명을 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다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저 여기다 두면 안 돼요. 저 제발 살려주세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제발 이 악에서 구원해 주세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여기서 구원시켜 달라고. 왜? 죽었던 날을 살리셨다고 하는 건 영적으로는 구원이 됐는데 육적으로 살아가면서 이게 진짜인지 아닐지 우리가 확인이 안 되잖아요. 이게 선민사역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거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다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끊임없는 회개의 기도가 나온다. 생명이 이르는 회개의 기도가 나온다. 이제 본래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아셨어요? 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는 자는 간음합니다. 간음이 우리 이제 계명에 나오는 건데 그걸 하나 지적을 딱 하십니다. 간음하는 거다. 그러니까는 우리 주 이분 이외에 하나님이 보낸 자,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성자 하나님 이분 외에 다른 신을 약간 믿는 것들은 전부 잘못되어진 거예요. 이게 세상에 뭐 다른 논리 갖다 믿고 저저저 다 소용이 없어요. 공자 맹자 뭐 믿는 거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여전히
우리의 대속주로 보내셨던 예수 그리스도, 창세전부터 함께 계셨던 그 그리스도, 그걸 믿는 것이다. 자, 그렇게 하니까 10절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아이고, 큰 고생하려고 그럼 결혼을 갖다 하란 말이에요. 고나마 지금 그래도 남자가 숨 쉬고 사는 거는 이혼증서 쓸 수 있어가지고 겁먹고 여자들이 나한테 순종하다 하는데, 만약에 그런 이치로 한다고 그러면 결혼 안 하고 사는 게 낫죠. 제자들이 속셈을 갖다 밝혔어요. 이제 자기 속내를 갖다 그대로 이해하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스스로 뭐 성결한 척 하면서 그렇게 쇼를 갖다 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옛날서부터. 그리고 생태적으로 이제 그런 환자가 있는 거고, 그러나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받을 만한 자. 아, 내가 주님을 위해 가지고 지금 만약에 이 때가 예수님 돌아가실 때 이 환란의 때인데 예수님하고 우리가 결혼을 했다 하게 되면 이 부인을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일, 따르는 일을 갖다 방해받을 것 같습니다. 라고 그랬을 때 고린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그럴 바에는 결혼하지 마라. 그냥 그렇게 그냥 결혼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이제 멸망의 때가 가까이 왔는데, 너희 그렇게 하다가 뭐 가족 생각하고 아내 생각하고 아내는 남편 생각하고 염려하고 그러다가는 예수님 놓쳐. 그럼 너희들 구원에 이르는 길이 못 돼. 그러니까는 이제 너희들 세상 70년, 주 70년이면 세상이 망한다. 이스라엘이 망한다. 그러니까 결혼하지 마라. 그런 그 이야기였어요. 지금도 그 얘기를 또 믿고 결혼하지 않는 신부나 수녀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잘못되어진 거예요. 잘못되어진 거. 몰라서 그래, 몰라서. 자, 이거는 우리가 자손 언약이라고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우리 아버지 부모님으로부터 낳고 기름을 받고 그리고 또 성장해가지고 우리 결혼해가지고 또 그것이 반복되어져가지고 확장되어지는 생육 번성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13절로부터 보시게 되면 어린이를 용납하심으로 천국 백성의 법을 가르치십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우리 18장에서도 그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가지고 예화를 들었는데 상관없다니까.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생각이 여전히 거기에 멈춰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 어린아이들을 끊임없이 교육하는 게 의무예요. 진리를 전승하고 보수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가르치는 일이에요. 근데 가르치는 생각은 안 하고 그저 이런 일 저런 일을 가지고 이러는 것만 가르쳐 놓게 되면 그것이 기독교 교육이 아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이제 예수께서 사람의 것이니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걸 우리는 우리 가나안 백성에서는 모세 오경에서 언약되어진 대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20세 어린아이와 성년을 뭘로 우리가 구분했다 합니까?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걸 어린아이라고 그래요. 20세 밑에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는 옛날 우리나라도 상투를 트지 않으면 그냥 어린아이예요. 상투를 틀어야 어른 대접을 받았어요. 왜? 아들을 이렇게 결혼을 갖다 해야 이제 생육 번성하는 이런 일을 계속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기득권, 우리가 성년이다, 내가 성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결혼을 갖다 해도 애를 낳아야 돼요. 이건 생물학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걸 신령한 의미로 해서는 우리가 이게 말씀으로 해서 성장해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때 이제 그 이야기고 이런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떠났어요. 그 우리 15절까지의 이야기를 우리 자손 언약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로 설명하다 한 겁니다. 우리 자손에 대한 건 어떻게 하느냐? 생육 번성하는 일에 진리를 갖다 어떻게 한다고요? 증인이 되어져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가 증거를 갖다 해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또 전하게 만드는, 그것이 우리들이
자선 언약을 이루어가는 신령한 복의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복음을 깨닫고 내가 낳은 자식이든 또는 내가 복음으로 낳은 자식이든 그 자들한테 복음을 가르쳐줘 가지고 그들에게 이런 확신을 갖게 하고 그들이 또한 자기가 다른 사람들한테 그걸 전할 수 있는 생육 번성할 수 있는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 자선 언약이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16절로 22절 보시게 되면 부자 청년에게 영생을 얻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우리 이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다. 그 이야기. 이분만 선하신 분이다. 그리고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우리 이제 모세에 주었던 이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조금 이제 자신감이 만들어졌어요.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대인계명에 대한 걸 지키라고 이야기했다 했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거 진작 우리 산상수훈 6장에다 가르쳐준 얘기인데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들었으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기도를 다 했을 거야. 주님의 그 얘기를 듣고. 왜?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재물이 많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세상의 이 악의 권세에서 매달려 있는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사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23절로부터 30절까지 예수를 좇은 제자들에게 구원의 주권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사건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자, 재물이 많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 자손에 대한 거를 이 농경사회에서 이거를 땅을 차지하는 것 이것이 경제 영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자손 생육 번성하는 거를 우리가 자손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고 이거 사회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통치 영역은 정치 영역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되는 거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부자 청년을 갖다 이야기를 하겠죠. 처리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사망의 세계에서 이 부를 누리고 산다고 하는 것이 이게 뭔지, 이 부요가 뭔지, 하나님 나라에서 이야기하는 이 부요가 뭔지 이걸 구분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 거를 추구하며 살아가다가 인생을 소진하고 만다 그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요로움을 배우는 일체의 비계를 깨닫는 복음을 깨닫는 그런 그 일이 아니면 안 된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내가 보니까 자기 제자들이 보니까 아니 이건 뭐 이거 우리 보고 하는 얘기야? 이렇게 생각이 든 거죠. 누가 그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할 생각이 할 얘기가 있죠. 왜? 자기는 뭐 이 생업을 갖다 하는 거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왔으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뭐 예수님이 우리 천국 열쇠를 줄 때 심판 이야기를 했고, 근데 지금 예수님 재림하실 때 12보좌에 앉아가지고 재판관 노릇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통치 영역에 함께 참여하다 하겠다. 참 통치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세상 끝날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 배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여기서 5개를 갖다가 뭐 하나님 앞에 뭐 선한 일을 한다고 냈다고 해가지고 50배를 준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1000배, 1000배 가르쳐준다는 게 6으로 갚아준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땅에서 썩을 걸로 주신 거를 썩지 아니할 부요로움으로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때 유대인들 너희들은 이 복음을 받았던 자도로서 이미 여기서 하나님의 창조사역과 섭리사역을 통해 가지고 범사에 감사할 일들을 다 가르쳐 줬는데 이제 와서 나를 갖다 공격하려고 시험이나 해야 되고 그런 너희들은 이제 이 나라에 참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시대가 도래를 갖다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이방인 시대가 돼가지고 유대인의 때가 마감이 되어지면 이방인의 숫자가 찰 때까지는 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유대인들의 비극적인 역사적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이 처량한 사람들, 하나님의 법을 받고 살면서도 법이 뭔지를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 근데 우리는 언약의 외연이었던 우리들인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한테 알려주셨어요. 복음이 뭔지를 다 깨닫게 하셨어요. 그럼 우리를 부요로운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셨으므로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셨다. 이제 불만 나온다는 이야기는 복음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전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니라. 예수님 안에 우리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왜 기도를 했다 해야 됩니까? 이 좋은데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던 이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그 기도를 했다 안 합니까? 기도를 이 땅에 걸 자꾸 달라고 그러니까 1000배 1000배 갚아달라고 자꾸 이 기도를 했다 하니까는 하나님께서 예의들 해가지고 들어주시지도 않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기도, 신령한 기도, 우리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기도, 우리 기도를 또 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한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사람들한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